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5장 마지막 절을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내용이 조금씩 기억나시나요? 예, 요한일서가 어떤 책이시다,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빛이 이 땅에 왔었고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된다라고 2장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하시면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시고 법의 생명체이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지만 이 범죄를 하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합니다. 예수가 너희 마음속에 왔고 예수가 너희가 믿어진다면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삶이 바뀌는 사람이 된다. 삶이 바뀌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라면 4장에 가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것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영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요한이 쭉 설명한 그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18장부터 21절 말씀에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겠지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오게 보십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냐,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말로 마지막 마칩니다. 이 자신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으면 이제는 내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밥을 떠먹여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즉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건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그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이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요한이 설명을 했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씨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였는 게 무엇이 속하였는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느냐?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영혼 속에 범죄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원리가 바로 성령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오니 우리는 영혼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영혼의 지배가 마귀가 영혼이 지배했을 때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 앉아있는 여호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성향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새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고 의만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새 생명은 하나님만 향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의만 향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성향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성향,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근거하였다라는 것으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본인의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씨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떠한 자인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저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라는 표현을 썼죠. 지를 지키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힘과 파워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파워와 권능이 성령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항상 자신을 지키며 범죄치 않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범하지 않았고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수많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죄를 열거하며 그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열거했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을 받은 저희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면 왜 하나님은 두려운 자가 되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 믿음을 예수를 믿고 나기 전과 나기 후에 그 삶을 보셔서 잣대로 보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니 거룩함이 없고 온전하고 내가 성숙하고 성결된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니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사라지고 교회에 왔을 때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밝히고 사리사욕을 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호색하고 남색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이 범죄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는 말을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는 삶이 안 바뀐 자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제3자 또 예수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절에 나오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해야 된다. 이래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범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시편 23편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1편 3절에 있나요? 없습니까? 121편 3절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라도 주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졸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졸지 않으시고 보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삶으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거듭났다라는 것을 중생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러 죽었던 어두운 세계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사건, 이 중생 사건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 중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근데 예전에 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새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은 살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근원이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잠깐 사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말하고 사단의 방법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듭난 생명에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마귀에게 잠시 주었지만 하나님이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였고 우리를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고 사내의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비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곳곳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택하셨다, 왕같은 제자들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가시고 온 세상을 악한 자에게 청한 저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셔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 세상이 왜 사탄에게 처해졌다, 이 세상이 왜 마귀에게 속하였냐라는 것으로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있습니까? 아무나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니 이 세상에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법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났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권세를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알곡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자들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처럼 그런 많은 죄들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지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스스로 이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욕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면, 성령이 심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영생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계명을 지켜 살고 하나님을 믿은 자로 살고 올바로 살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28절은 다 잘 알죠? 28절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 주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내 손에서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잘 알아요. 근데 그 앞에 구절 말 안 해요. 잘 27절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앞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양은 뭐라 하였습니까?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따라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다 그랬는데 27절 말씀은 싹 모르고 28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하셨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나 27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27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라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참 나를 믿는 자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저 마귀 사탄이 그 영생을 우리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스스로 지킬 게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 스스로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마지막 사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일단은 너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나가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무조건 예수가 있어서 믿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그대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지킬 힘도 파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계명도 주셨고 믿음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지켜서 나가셔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요한일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과 돈과 쾌락과 나의 삶도 하물며 자녀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지금 현대에게는 돈과 쾌락, 또 지식과 과학, 인간 자체를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대신에 높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지식과 과학과 인간 자체는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우상은 이 불상 같은 거 해놓고 내가 섬기고 절하고 이게 가장 표본이지만 그 외에 많은 수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의 범위를 넓게 확대하셔서 삶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우상에게 섬기는 일을, 우상에게 흡수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상에게 속으면요, 그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속는 것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째는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자 중생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자신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둘째로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또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는 그를 믿으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거듭난 삶을 사시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우상을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물들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어가 달라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대로만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을 따라가면 세상에 물리게 된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결단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옛사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작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예언을 못하겠고 딱 우리 요거 하나만 읽고 합독하고 마쳐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 한번 띄워줘.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 성경책 피셔서 10계명의 제2계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까지 여러분들 죄를 받으시겠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써놓으셨죠. 우상 섬기지 말고 계명을 지키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